같이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모든 일손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올립니다. 이 시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한량없는 은혜로 주의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1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같이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가치를 들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오직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백성들 거룩한 날 주 앞에 달려나와 마음과 정성 뜻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거룩하고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와 온 세상 온 열방이 코로나 질병으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 경제, 정치, 사회, 교육 전반이 혼란과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제
디딤절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하며 진리의 빛, 회복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 주시는 새빛으로 우리 모든 어둠의 삶을 빛으로 진리로 가득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만세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일일이 찾아오시고 개인마다 만나주셔서 이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하며 말씀과 진리가 가득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6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36장. 하나님, 지금 이한 시간에 저희들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이한 자리 위에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었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사 회복 있는 이 교회가 참으로 성령으로 회복되게 주시었고 마가의 타락방으로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드리는 예배가 사람 보기로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또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여 주셨고 진행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비록 작아 보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크게 기록하고 크게 은혜 받을 줄 꼭 감사를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갑옷을 입혀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며 강구할 수 있는, 더욱 지금도 강구했지만 더 많은 강구가 있게 해주셨고, 여기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함께 해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해줄 믿습니다. 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했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회복합시다. 우리 회복에 대한 주제를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회복합시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아주 무섭잖아요. 우리 인간도 가족도 친구도 관계가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살아있고 관계가 활성화되고 관계가 재미있고 즐거운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 말씀이 귀에 잘 들린다. 성경은 꿀송이처럼 달다. 말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을 읽을 때 꿀송이처럼 단 그런 체험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다 있으실 거예요. 항상 그렇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저도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근데 마음속에 불타는 그런 사명감과 열정이 있으면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그렇게 달 때가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말씀을 생명이다, 말씀이 길이고 진리다 그렇게 보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물론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냐. 사도 요한은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지만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창조 사역, 구원 사역, 회복 사역, 모든 사역을 말씀으로 다 이루어내세요. 하나님은 말씀 딱 한 말씀 하시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분을 세 가지로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렇게 했어요. 기록된 말씀,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 역사적으로 기록된 말씀 뭘까요? 성경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 그 자체이신 분,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는 선포되는 말씀, 설교.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 세 가지의 종류의 말씀을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우리가 아는 대로 기록된 말씀이 이제 온전치 못했을 때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셔서 모세야 시내산으로 오너라 올라오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10계명을 직접 손으로 써서 주시고 그 구약 시대가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옛적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기록하라고 하셨고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물론 신약 성경은 바울 사도라든지 이런 분들이 편지 글이지만 그냥 자기 생각을 적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본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이 되고 교훈이 되고 훈계가 되고 우리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충분히 구원받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기록된 말씀이 구약 몇 권? 우리 헤리체리아 구약 39권 39 뭐지? 9 그 단어로 39 27 그렇지. 39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하면 66권 우리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이 성경 전체가 66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록자들이 한 40여 명이 되는데 한 1500년 이상 걸쳐서 이렇게 기록됐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고 그 흐름이 기록자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내용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100%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성경 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베스트셀러예요. 세계에서 지금까지 성경만큼 많이 팔리고 읽힌 책은 뭐 삼국지 뭐 비교가 안 돼. 비교할 수도 없죠. 성경은 여러분 현재까지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자꾸 해마다 바뀌니까. 번역된 것이 2212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세계 없잖아요. 어떤 책도 이런 책이 없어요. 2212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20세기 후반에 40여 년 동안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돼 가지고 출판된 게 80개 번역본이 나왔고 1억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면 2017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성경책이 1년 동안 140만 권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성경은 베스트셀러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지금도 애용되는 물론 안 읽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성경은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옳고 그름을 분간해요. 이건 틀렸다. 이건 맞다.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 모든 판단 기준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그야말로 우리의 옳고 그름을 통하여 알게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는 법은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다, 그건 이단이에요. 100% 이단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세요. 지금은 예수님 왔다 가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 인생사 구원받는데 인생의 지혜를 얻는데 100% 이것도 다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직접 계시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꿈을 꿀 때 예를 들어서 기도, 하나님 이걸 들어주세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여러 가지 현상을 보여주긴 하지만 성경처럼 이런 계시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리산에서 한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건 100% 귀신의 음성이고 이단의 음성이고 그런 걸 절대로 믿으면 안 되죠.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사랑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비치고 등대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헤리티리도 앞으로 링컨 대통령 그 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우리 성경을 가장 사랑한 현대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지. 링컨 대통령은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통나무 집에 살면서 학교도 잘 못 다녔고 어머니가 그 낡은 성경책을 가지고 날 가르쳤는데 어머니가 성경 교사였고 성경책이 교과서였고 성경의 이야기가 교육 내용이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성경 교사 또 성경책이 교과서. 학교도 못 다녔으니까 어릴 때 링컨 대통령. 그리고 성경 내용과 다윗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구름 타고 하늘에 간 에녹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로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링컨이 나중에 이제 정규 교육은 못 받았지만은 그 변호사가 되잖아요. 변호사가 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취임식 석상에서 이 어머니가 남겨줬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남겨줬던 이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왔어요. 대통령 취임식장에 이걸 만인 앞에 보여주면서 저는 오늘 이 성경책, 이 낡은 성경책을 여러분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준 책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성경책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에요. 나중에 노예 문제로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북군과 남군에서 노예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시편 34편 6절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는 기도했다고요.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시편 34편 6절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해서 남북 전쟁을 다 이렇게 평화롭게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런 인물이 됐는데 물론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죠. 자기 원수로 삼았던 사람을 장관을 시키고 이런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링컨은 시편 1편에서 150편 전체를 다 암송했다 그래요. 그만큼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많잖아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좋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철학책, 소설책 아무리 유명한 이론 서적을 다 읽어도 구원에 이르는 책은 없거든요. 구원을 주는 책은 오직 이 세상의 성경책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책 하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 헤리치리도 믿죠? 아멘. 우리 구원에 이르는 책은 오직 성경책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책을 늘 사모하고 읽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든든히 서가던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 듣고 우상 숭배만 하던 그런 시대가 있는데 이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아주 혼미스러워가지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바로 이제 사사기가 되는데, 위대한 지도자들이 떠나고 나니까 사사기 시대는 지도자들이 없어가지고 그 나라 전체가 한 300년 동안 혼란에 빠지는데요. 그때 사사기에 보면 두 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이 이렇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도자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두 군데 똑같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21세기의 과학 만능의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 쾌락 만능의 시대, 이런 시대에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장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똑같이 혼란과 불안과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디모데 후서 3장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우상과 자기 만족에 산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가 기다만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지식으로 배우지만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아무리 지식과 지식 쌓아도 진리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게 디모데후서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사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인생에서 최고의 복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코로나, 세상의 지진, 세상의 화산, 어떠한 위기가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편 19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은 눈을 밝게 하다. 우리가 욕심, 탐욕,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 있고 안 들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두 사람 예를 들어보죠.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서 자랐던 사무엘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길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려요. 그 타락해가지고 전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린 사무엘은 성길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에 전혀 안 들려서 나중에 그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잖아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는데,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지만은 나중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비석을 세우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신이 들고 난 이후에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런데 반대로 그의 사위였던 다윗은 무슨 일만 있어도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묻자와 이르되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100% 전쟁에서
백전백승 한 번도 다윗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 물론 잘못됐지만 다윗이잖아요. 우리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늘 잘 들었던 사람. 또 엘리 제사장과 사울은 하나님 말씀이 딱 맞춰가지고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 그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 하나님 말씀이 닫혀있는 인생은 지금은 몰라요. 물질 세계 속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은 모르는데 훗날에 가면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중세기 1517년 루트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종교 개혁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오염되고 닫혀있기 때문에 교황과 그 밑에 사제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기들만 읽고 백성들에게는 전혀 말씀을 왜곡되게 잘못 가르쳤어요. 루트가 일어나서 이건 틀렸다. 솔라 스크립티아, 이건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오직 피대,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서 루트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날 개신교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루트는 라틴어로 된 어려운 성경, 평민들은 전혀 읽을 수 없었어요. 그걸 독일어로 다 번역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독일어로 평민들이 다 성경을 다 읽어가지고 그걸 비판한 우리 어떤 학자 얘기를 보면 요한 뭔데 이름이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은 루트가 독일어로 번역해가 평민들이 다 성경을 읽으니까 집안의 아낙네들도 성경은 열심히 읽어가지고 신학자처럼 논쟁을 한다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런 시대가 루트 시대, 독일어로 막 번역이 돼가지고 평민들도 다 성경 읽어 나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 살아난다. 이것이 종교 개혁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면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 한국교회도 살아나고 우리 회복 있는 교회도 든든히 써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강수들 집사님 가정하고 또 유광수 집사님이 몸살이 나고 강수들 집사님 내일 모레 우리 3일날 수능시험 때문에 학교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오늘 못 나오시게 됐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들이 또 나오신다는 우리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전도도 못하고 지금 닫혀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잠자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맑아지기 때문에 기쁨이 오고 꿀송이처럼 단 그런 말씀이 내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했는데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란한 오늘 우리 시대에 불안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제대로 생활하면 전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똑바로 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반석 위에 바로 서서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압니다. 노아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오늘날보다 더 타락했는 것 같아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후회하셨다 그러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노아만 당대의 의인이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면서 노아하고 언약을 맺어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오랜 수십 년간 방주를 지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짐승들을 암수 2마리씩 또 몇 쌍씩 이렇게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내가 이제 150일 후에는 다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방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방주가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날 방주는 교회입니다. 노아 시대에 만백성이 다 물에 빠져 홍수에 난에 다 죽었는데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살아난 것처럼 오늘 혼란의 시대, 멸망의 시대,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나게 돼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 인생길을 날마다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생명길을 갑니다. 말씀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인생길의 가장 큰 복은 말씀 따라가는 길이다. 말씀 따라 인생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했던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했던 요셉이 복을 받았고 말씀 따라 걸어갔던 욥이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사울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교훈과 세상의 이론과 책들을 많이 따라가지만 그것은 해마다 바뀌고 세상의 이론은 한 세기마다 바뀌고 세상의 철학은 한 주기마다 계속 바뀌어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소크라테스 이론 다 바뀌고 다 바뀌고 다 바뀌고 세상의 학문은 다 바뀌도 성경은 2000년 5000년이 지나도 성경의 말씀은 한 획도 1.1획도 바뀌지 않아요. 이것이 진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대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리고 올 한 해도 진리의 길 따라갈 때 우리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은혜의 삶으로 승리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회복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회복해서 종교 교육자들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의 본질을 따라서 말씀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199장 199장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혼란과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에도 저희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안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통하여 여러가지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직장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삶을 통하여 빛이 되고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경제도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일생의 삶이 온전하게 돌아와서 모든 분들이 행하는 산업이 잘 되고 또 기업이 불려지게 하시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복있는 삶에 회복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당도 복을 주시옵시고 또 집인 삶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귀한 달란트 가지고 자신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남녀 종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밀접한 발걸음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가지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마르 카페 사장님과 가정에 큰 복을 내려주시고 이 기업도 더욱 번창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아름다운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11조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바칠 모든 손길 만복을 내려주시고 가정과 산업과 자녀의 한량없는 주의 위로하심과 열매가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에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번 주간에는 아마 수능 시험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아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우리 교회 강순들 집사님 가정이 이제 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12월 첫째 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이 이렇게 예쁘게 초도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장신영 집사 좀 나눠줄래요? 우리 대림절 묵상 카드하고 한영원 우리는 그대로 진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는데 한영원 초청 이렇게 기도 집에서 기도하라고 하나씩 우리 아주 이쁘게 준비를 했어요. 대림절 한 달 동안 집에서 묵상하고 또 혼자서 묵상하는 거하고 또 한영원을 우리 성탄 전야 입을 때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최대한 준비를 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돼지고기 바베큐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잘 풀려서 그렇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입을 때 그걸 앞두고 묵상집하고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에임도 하고 집단 상담 비슷한 것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즐겁고 재미있고 유쾌하며 은혜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복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에 이제 사진이 하나씩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 잘 보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실 아침에 일반 손님이 오시는데 우리 사장님이 오전에 손님 안 받겠다고 내보냈거든요. 우리 너무 감사한데 우리 사장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배려를 너무 많이 해주시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여튼 예방도 잘하고 해서 아무런 문제 없도록 마스크 쓰고
하여튼 예방하고 하는데 잘하시고 또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또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이용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며 날마다 새롭게 빚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상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애보 있는 교회 참여한 모든 주의 권속들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한 주간의 삶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또 한국교회 위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